여호수아 9장 3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1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9장에 등장하고 있는 기브온 거민들과 속임수 또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의 중심 인물인 이 여호수아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실수 또 실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절하고 반듯한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다시금 일어서려는 노력 때문에 결국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애를 살아갔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번 실수하는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본장에는 여호수아는 물론이거니와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온전히 이 기브온 거민들에게 완벽히 속아 넘어갔던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의 이 근처, 나중에 보면 이제 사흘길이라고 그랬어요. 사흘길. 그 정도에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들은 그 앞선 여리고성에서 일어났던 일과 또 아이성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혹시나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당할 것을 이제 두려워해서 마치 멀리서 온 족속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고 또 이스라엘의 그 긴장을 쫙 푼 후에 결국 화친을 맺는데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속임수를 이용한 화친 조약이었어요. 물론 나름대로 이스라엘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보면 의심도 해보고 신문도 해보고 그들이 내놓은 물건까지 다 조사했어요. 하지만 결국 속아서 그들과 화친을 맺어주고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살려주어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내용이 되겠어요.
이 본문 속으로 이제 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알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과 그 행동은 이방인들과 화친을 맺지 못하도록 한 맺기를 금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바로 그런 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강한 자가 약한 자들에게 아량을 좀 베풀어서 내가 너희들 죽일 수도 있는데 넉넉히 살려주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적군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넘어갔을까요? 이 이야기를 살피면서 그 속에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그 거민들에게 속은 이유는 그들의 겉모양만 보고 상황을 판단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실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오합지졸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 가나안 거민들이.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전멸시키는 엄청난 괴력을 지니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듣고 알게 된 거죠. 소문이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름대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모략을 쓴 거예요. 헤어진 전대, 찢어진 가죽 부대, 낡아서 기운 옷, 곰팡이가 난 마른 떡 등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의 긴장감을 다 뺀 후에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인 너희들이 우리들과 화친을 맺어주면 우리들 스스로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정말로 그들의 겉모양만을 보고 감쪽까지 속아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이스라엘의 실수 첫 번째 이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만 보고 쉽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기꾼들이 그렇게 행합니다. 사기꾼 치고 처음에 믿을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 보셨어요? 아, 저 사람은 그냥 딱 봐도 사기꾼이네,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만약에 저 사람 딱 보면 사기꾼이네, 그러면 사기 안 당하겠죠. 아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나 외적으로 보면 신실해 보이고 말도 정말 믿음직스럽게 하고 잘생기고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외형적인 것들만 보고 그들의 말만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겉모양만을 보고 사람 또는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바로 거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할 이유가 분명 자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범했던 이 첫 번째 실수는
모두들 이 방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의 외모나 어떤 되어지는 형편만을 보고 성급히 판단한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있어요. 더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성급하게 외견상의 그 모습만을 보고 실수한 이유는 그들의 제안을 듣고 나서 야, 이게 옳은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라는 것을 묻지 않고 대신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일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가를 물었다는 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요즘 실용주의 세대 아니에요? 실용주의 세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의 문제보다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유익이 되는가, 이게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더 강한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런 유혹들이 참 많아요. 요즘 특별히 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모든 결정이나 아니면 선택이 정말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날 이스라엘은요, 이 눈앞에 있는 그 유익 때문에 자기들의 종이 되게 되어 주겠다는 이 기브온 거민들의 말만 듣고 혹해서 결국 그들과 화친을 이렇게 이방 민족과 화친을 금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게 좀 아량을 이렇게 베푸는 그러한 모양새는 챙겼을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라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거민들의 말에 쉽게 속은 이유는 그 기브온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라는 말을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10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선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무슨 얘기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들먹이면서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들과 어떤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양 착각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 이야기를 듣고서 같은 편인 양 긴장을 놓아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또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부르느냐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느냐, 정말로 그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들의 집 앞에 어떤 교패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서 그들의 입에서 툭 하면 하나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신앙 형태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교회 역사 내내 이단들은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합니다. 이단이 뭐예요? 달을 잇자, 그리고 끝 단자. 처음과 끝이, 처음은 다 비슷하지만 중간에 가서 마지막에 가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다 예수님 이야기해요. 하지만 끝은 다릅니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해요.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관 박태손도 그랬고, 통일교 문선명도 그랬고, 또 영생교도 그랬고,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도 되지 않은 그런 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말씀이죠. 그들이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인지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그런 거민들인지 그들이 확인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 가지 발견되는 결정적인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가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다는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참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호수아는 바로 앞에 있었던 실수, 즉 아이성 앞에서 동일한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상황만을 보고 사이즈의 자금을 보고 전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브온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15절은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실수예요. 뇌물만 보고 덜커도 그것부터 받은 거예요. 전혀 기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으로. 기도를 일부러 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경험적으로.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게 쉬워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쉬워요? 예. 뭐 그게 질문이라고 하지? 안 하는 게 쉽죠.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애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돼요.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잠깐만 긴장을 이렇게 놓으면 우리는 기도의 끈을 곧장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힘을 내서 이 일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거의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을 우리가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을 지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을 격려합니다. 또 신앙의 용사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주어진 일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절대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새벽에 나와서 이 제단을 기도로 지켜내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귀합니다. 얼마 전에도 친구 목사랑 통화를 하면서 새벽 기도 이제 점점 연세 드신 분들만 몇 분 이렇게 나오시고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새벽 기도가 없어지겠다. 그렇잖아요. 뭐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새벽 기도회를 꼭 할 이유가 없잖아요. 목사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해놓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 제단을 지켜내시는 분들 보면 정말 귀합니다. 보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기도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일부러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호와께 묻는 일을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한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여길 정도로 마음속에 이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 씨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가 또 아이성 전투 직후에 잠깐 우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만한 거죠. 자기들 보고 멀리 있는 민족이 겁을 먹고 미리 사신들을 보내서 미리 화친을 청하러 온 민족이 자기 눈앞에 있으니 기분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겠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우리보다 강한 민족이다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드름을 피우는 거예요. 자연히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게 되고 가진 자의 여유, 나름대로의 아량을 베푼 겁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 정도는 살려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그건 좀 쉬워요. 도움을 구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기도해야지 해요. 그렇게 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래요. 작정 기도도 하고. 그런데 정작 문제는 쉬운 일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쉬운 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평온할 때입니다. 우리가 좀 잘 나갈 때예요. 오늘 본문처럼 주변의 민족들이 스스로 화친을 청하면서 우리를 죽이지 말고 좀 봐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나오면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모든 게 다 잘 되니까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형통한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때가 진짜 위기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동일한 논리 아래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생이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고 살만하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모든 일이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비하면 이 정도는 양반이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살만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때가 정말로 목숨 걸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다 잘 되고 무엇인가가 그냥 다 잘 돌아간다고 이렇게 판단되신다면 그때가 바로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때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을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멀리 있는 그런 민족까지 스스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화친을 청할 정도라면 지금 이스라엘이 잘 나가는 상황이에요. 잘 나가는 상황. 게다가 그들의 행색 또 가지고 온 물증들을 보니까 이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하나님께 묻긴 뭘 물어. 틀림없는데 덜커덕 화친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너희들은 우리가 살려주겠다. 화친을 맺은 것 실수예요. 실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붙드는 영적 진리는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기도가 거의 필요 없을 만큼 확실해 보이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놓고 더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우리의 남겨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열심히 물론 기도하지만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머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권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리 화친을 맺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딱 3일 지났어요. 3일. 이스라엘은 그 기브온 거민들이 저 멀리서 온 그런 민족들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함을 들으니라. 아이고, 우리가 속았구나. 이것들이 멀리 있는 놈들이 아니라 가까이 살고 있는 놈들이었구나. 속아서 실수해서 화친 조약을 맺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은 이 조약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요. 자기들이 속아서 맺은 조약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만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연속으로 큰 기근이 오게 돼요. 다윗이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여쭙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 기근이 이스라엘에게 미친 것입니까?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이거예요.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간 큰 기근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약속도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그날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했던 약속이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좀 부담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으신지요? 혹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서원기도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키지 않아서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고 했던 그런 약속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들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될 수 있는데 제 의도는 그쪽의 두려움 쪽이 아니라 여러분 자유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기브온 거민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런 이야기라면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사실 이 기브온 족속은 지혜로운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자존심을 다 버려요. 왜요?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조약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그 기브온 사람들을 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민을 시작을 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라고 이제 궁리하다가 20절, 21절 말씀 이런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기브온 사람들에게 일을 줬다는 거예요. 또 제일 마지막 27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들이 필요해서 그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준 겁니까? 아니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쉽게 이야기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족속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그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일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일을 하게 했다 했으니, 여러분, 교회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용인제일교회에 이러저러한 사역들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서 그 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필요해서 구원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똑똑하기 때문에 그 일에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고 권사 집사가 되게 하셔서 직분을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서 맡기신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목사됨은, 우리의 직분자됨은 특권인 거죠. 특권.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먼저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시켜먹기 위해서 죽을 자를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구원한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한 일들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것은 설 곳이 없는 거예요. 맡긴 자에게는 충성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기브온 거민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속임수를 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웠어요. 왜요? 그들은 누가 역사의 주인공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누구 뒤에 줄을 서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비록 그날 선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지는 않았지만 훗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그날부터 성전에서 나무하고 물을 깃는 일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결국 아론 자손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곳이 어딘지 아세요? 이 기브온 사람들의 땅입니다. 결정적으로 스룹바벨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의 족보에 이 기브온 사람들의 명단이 당당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훗날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에 함께 오를 만큼 축복받은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속이기까지 했던 이 기브온 족속, 그러나 결국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저주받고 멸망당할 때 그 기브온 족속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줄을 잘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땅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저들은 두 손 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무색하리만큼 그들에게도 당신의 기업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의 변의 실수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수했어요. 그런데 실수는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있어요. 그 실수 중에서 그 실수 가운데서도 그 실수를 그대로 또 안았다는 거예요. 또 기브온 거민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경내로 들어오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들이 뭘 했는데요? 생명을 위해서 자존심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는 축복의 거민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겉모양만을 보고 또는 겉에 있는 그 상황들만을 보고 기도 없이 판단하고 행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이 기브온 거민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더 구하고 더 구하되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몸 자신은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